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옮겨 다녔었는데요. 선지 동산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성소와 또 언약궤 제사장이 있는 노베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요. 거기서도 죽을 뻔했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맞이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그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와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곳은 정말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망명하려 했던 블레셋 가드죠. 블레셋 가드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거기 가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여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죠. 그런데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위급해서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만드시죠. 다윗은 블레셋에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또 내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베들레헴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또 피할 것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 되는 아둘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이 도망하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되어진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피난처인 이 아둘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에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굴에 있는 동안 다윗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또 보호하게 지켜줄 곳은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블레셋 가드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혼자서 이 16km 정도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형제 또 아버지의 온 집, 또 가족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한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왔다고 하는데, 사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다윗은 아둘람 굴에 혼자 지내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 주변은요, 황량한 광야였고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굴은 물론 피난처이기도 했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덤으로도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덤 같은 곳이자 그 광야에 다윗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우리 삶이 좀 순탄했으면, 좀 무탈하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내 삶에 좀 광야가 좀 없었으면, 좀 그 고난이 좀 없었으면. 그러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삼성의 한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고난이 없을까요? 그죠?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인생에 고난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메마른 광야와 같은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와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별 어려움 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아둘람과 같은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교만하여서,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축복이었죠. 그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잘 몰라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없으셔서 착각하고 우리를 광야로 힘든 대로 인도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일부러 그 광야와 같은, 또 무덤과 같은 아둘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그 아둘람으로 다윗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나 왕 되고 싶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목동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다윗은요 10년을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1년 아니 한 달만 광야의 시간만 돼도 우리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10년을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미친 채 해야 됐고요. 때로는 굴에 숨어 있으면서 죽을 이 길을 여러 번 넘기게 되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사울을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깊은 마음 속에도 사울 왕의 그 야망과 사울 왕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1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련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가 축복이 되려면 광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나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나중에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 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 중에 자녀들을 더 많이 주신 것? 더 많은 재산을 주신 것?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면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난처로 삼은 그 아둘람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다윗의 눈앞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우리 5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 앞에는요 굶주린 사자들과 같이 사울의 3,000명의 그 정예 부대가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창과 칼과 활을 들고서 수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도 무덤과 같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찬양하고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 도망 나온 신세이고 또 자신들 앞에 사자들처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신하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높아짐,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홀로 남겨진 그 광야 같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받은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시편 142편도 아둘람 굴에서 쓴 시인데요. 거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원망 섞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것이 나를 고생시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내가 겪는 이 고난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홀로 남겨진 그 광야, 그 아둘람 굴에서 아무도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몰랐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나게 될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됐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요. 이 모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아둘람 굴에는 여러분 다윗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지켜보지도 않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아둘람 굴 혼자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들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까지 고달퍼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과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그냥 그 고난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삶이 되고, 그 차이는 바로 광야를 지나는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어떠한 태도로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저 눈앞에 있는 환경, 상황, 그것만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또 시골 목동에서 왕의 사위로, 또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올라갔던 그 다윗이 만약에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마 사울처럼 아마 교만해졌을 겁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이 저주가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한복판,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로 만들기도 하고, 때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빠져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광야로 인도할 때 다윗이 그 광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도 되고 또 근심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무덤과 같은 아둘람 굴이 기도하면서 이곳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와 같은 피난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 광야의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그냥 그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을 써서라도 빠져나오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너무 쉽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광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으로 광야를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광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비록 힘들지라도 광야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